여러분 잘 아시는 반 고호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그분의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 반 고호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입니다. 한때는 내리주임의 성교사로 갔댔습니다. 반 고호가. 그리고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왼편 귀를 자기 손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쓰는 색깔이 노랑 색깔입니다. 그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자아상이 그림을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기의 자아상을 그립니다. 왼편 귀를 잘랐기 때문에 왼편 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기의 자아상을 아주 거칠은 이 농사짓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아상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디프레션을 이기지 못해서 총을 자기를 향해 쏘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반 고호의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분은 해부학자입니다. 오늘도 그의 해부학의 모든 요소를 배우고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사생아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자기의 자아상을 그렸습니다. 유명한 얘기는 저는 저번에 제주도에 가서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박물관을 찾아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 다빈치가 그렸지요. 근데 그 그림 속에 12제자 가운데 다빈치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손자가 보는데 오른손자의 두 번째는 자기의 얼굴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그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자아상을 그립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자아상을 아름답게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크리스찬으로서 자아상을 그리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아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무엇인가 공헌하는 크리스찬의 자아상입니다. 오늘 로마인서 6장 11절은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이 신학적이고 이 구원론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다.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속죄의 은총입니다. 죄 용서해 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욕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사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유명한 로마에서 6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을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 거니 86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자유하는 생활이요, 하나님 안의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이하 로마인서에 봐도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공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며 살아가는 공헌하는 인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맛없는 거기에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맛을 있는 소금은 녹아버립니다. 촛불은 초가 녹아 떨어집니다. 녹아 없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룩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때때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전이 그렇게 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어떤 때는 갑자기 낙뢰 때문에 정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수리해가지고 전기가 오게 되면 캄캄한 데 있다가도 전기가 환하게 비춰지면 와 하는 소리가 일제히 납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하는 말씀은 남에게 공헌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어요. 달과 별을 주셨어요. 많은 인력의 법칙을 주셨어요. 여러분, 추가 이렇게 또 돌아갈 때에 시간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은 많은 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 공헌한 사람이 크리스천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경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개회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대구 시민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 큰 화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25살 난 아랫다리가 다 없은 신체 부자유자가 의적을 하고서 역상 경기에 나와서 자기가 마이클 존슨보다도 더 기록을 내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태어날 때에 이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적을 만들어 가지고 달리기 위해서 용순을 갖더니 꺼부러진 이 쇠틀을 거기다가 붙들어 매고 뛰는 것입니다. 두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계 기록을 내갔다고 말이에요. 이야, 그걸 우리가 들을 때 난 자세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적이 있어서 이 신체 불자유자가 육상 경기대회에 나와서 메달을 타갔다는 겁니다. 내가 메달을 타면 남아공화국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와 같이 신체 부자유자가 쥐레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잘라진 사람에게 의적을 하고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고 싶다고 하는 그 얘기는 두 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자기와 같이 불구자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 주는 공헌하는 크리스천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도 남에게 공헌하는 금메달리스트와 같이 내 생애가 나만 위해서,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내 사욕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남을 위해서, 내가 믿지도 할지라도 남을 도와줄 때에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심리학이 과거 수십 년 동안은 왜 인간이 불안해하느냐, 왜 인간이 그처럼 죄책감에서 해서 고생하느냐, 부정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긍정적이고 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 어떻게 웰빙 생활을 하느냐, 건강한 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심리학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를 그 책을 읽어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건 무조건 줄 때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남에게 공헌하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 얼마를 더 살기는 모르겠습니다. 됐는 대로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 남에게 뭐인가 공헌하고 오야 되겠다. 영국에 가면 영국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서 뭐인가 도움을 주고 와야 되겠다. 이것이 내 남은 여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남에게 공헌하고 남에게 도움을 줘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아입니다. 내가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1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 세반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일찍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흑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우리 백인과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인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해방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흑인들은 자기가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쇄골에 채운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흑암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유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로마에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저 공산당 밑에서 살 때에 아무 죄가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게 죄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하고 어떻게 수모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럴 때에 이게 공산주의로구나. 하나님 없는 세계가 이렇구나. 그때 내 생각엔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보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들어가리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도 인간된 나를 어떻게 하겠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오늘 자유세계 대한민국에 내가 여기 선 것은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인 줄로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신학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 1장 쭉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요. 근데 이거 읽기가 거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뭐 이런 얘기 무슨 진리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당한 여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블레셋 여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됐지요. 이 여자들은 전부 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다 이방 여자입니다. 다발은 아랍 여인입니다. 라합은 블레셋 사람 구시세입니다. 룻은 요르단 사람입니다. 또 그 안에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이도 블레셋 여자입니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여자들은 다 유태인이 아니고 아랍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블레셋 여자들은 요르단 여자입니다. 왜 거기 실려느냐?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이방들의 여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 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회에 가든지 선교회를 가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디드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슬픈 일을 당하면은 새벽까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난칠 때 그냥 구는 때 같이 모여오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일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혼식장, 저는 어저께 12시에 결혼식을 인터컨티넨탈에서 하게 됐어요. 혼자 사는 우리의 교인이에요. 근데 마침 토요일에 제가 저 병천이라고 하는 데서 또 한 15분 올라가게 되면은 백석대학교라는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에게 집회를 인도했어요. 나는 결혼식 주례를 맡은 줄 모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맞춰갈까? 그래서 봉고를 타고 갔습니다. 토요일 날 올 때 버스와 같이 올라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조금 일찍 빌어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결혼식을 주례했습니다. 역시 가보니까 너무 따스해요. 혼자 사는 여인 같아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축하해주고 시간을 앉아서 대화하는 게예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앉아보니까 앞에 옛날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남궁 뭐라고 그러죠?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남경원 선생님은 한국의 유명한 미국의 배우 있지요? 그레고리 팩.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시라지요. 목사님의 텔레비전으로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화기애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자아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유인은 우리 성경의 약속된 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언약을 받고 이 승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선수의 의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장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공헌하는 자아상을 그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아상,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자아상을 그리며 크리스찬의 승리를 모든 사람이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승리의 크리스천의 자아상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